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시간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경 강림 후 제25주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거두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여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590장입니다. 찬송가 590장 찬송하겠습니다. 논밭에 오곡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 가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절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에 샘이 솟아 꽃 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 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 몸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드리세. 교동문 105번입니다. 교동문 105번 감사절 1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2장입니다. 찬송가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안상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농가 밭의 풍성한 열매들을 농배손으로 추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햇빛으로 세상을 밝게 비치며 대지의 소산물을 얻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또한 알맞은 비로 적셔주셔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제단에 많은 열매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또한 곡식들로 풍성함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정말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일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절의 풍성한 열매와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풍성한 열매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풍요로움으로 주님의 것으로 나눌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칭찬 많은 청지기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또한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는 자녀로 제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봉산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추수한 곡식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또 떡을 떼고 또 김장을 담그며 합심하여 주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그 소중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지구의 백성들에게도 오늘만큼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열매 맺게 하신 풍성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 좋은 것으로 나눌 수 있는 평화의 나라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민족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이 결실이 되어 먼 곳까지 복음을 들고 선교에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고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며 전도에 힘쓰는 선교사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셔서 그들의 수고한 열매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복된 날들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을 통하여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사로 교회에서 열심을 다하는 봉산의 가족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신 달란트가 서로 다르지만 모두가 합하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봉사합니다. 주님 앞에 많은 것으로 전도하며 주님의 것으로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마음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며 병고침의 은사가 또 병고침의 축복이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근심하는 가정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으로 대대에 이르도록 하나님만 섬기는 그리스도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수능 시험을 준비하며 마음이 지쳐있는 학생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결실들이 정말 올바르게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시는 이은복 목사님과 그의 가정을 돌보사 좋은 열매로 많은 추수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에 풍성한 복으로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예배,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 주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되길 원하옵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쪽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아마 주위를 둘러보시면 우리 어린 학생들도 있고 또한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습니다. 모든 세대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는데 어떻게 옆에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보니까 어떻게 여러분 젊어지시는 것 같습니까? 네. 어떻게 우리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지요. 이들이 건강하게 믿음으로 자랄 때 우리 교회 또한 더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한 관심을
가져주시며 또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미국 한 대학 캠퍼스의 심리학자였던 로버트 에먼스 박사는 일상 속에서의 행복이란 주제로 실험을 하였습니다. 아마 한 번씩은 기사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실험에 지원한 사람들을 총 4개의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매일 또는 매주 한 번씩은 감사한 일에 대해서 감사 일기를 쓰게 하였고, 두 번째 그룹에서는 짜증나였던 일, 나쁜 일들에 대해서 나의 기분을 상하게 했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일반적인, 그렇게 딱히 아주 기분이 나쁘진 않지만 아주 그렇다고 좋지도 감사하지도 않은 그냥 평상시에 보통적인 일을 기록하게 했으며, 네 번째 그룹에서는 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내가 좀 더 낫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들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 후에 2달 후에 사람들을 다 확인해 보게 되니까 감사 일기를 쓴 사람들의 75%가 다른 사람 그룹에 속해 있던 사람들보다 긍정적이고 더 행복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감사 내용을 쓰게 되면서 그들의 삶에 기쁨이 임하게 되었고 행복하게 되었고 자신의 마음속에 불안과 그 근심 같은 것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박사는 그 사람들의 뇌를 MRI로 스캔하여서 보았더니 정말로 감사 일기를 썼던 사람들, 정말로 매일매일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였던 사람의 뇌에서는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이 많이 스트레스가 줄어들게 되었고 기쁨의 감정을 나타내는 부분이 정말 활성화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또한 감사가 더 건강하게 만들고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보다 더 행복해지게 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이 실험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옆에 분에고 한번 감사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옆에 분이 함께 있으므로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옆에 분으로 우리가 감사 인사를 했기에 오늘 우리의 마음의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행복이 더 증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행복이 감사로도 증가하듯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행복이 배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또한 여러 번 듣고 또한 이 말씀을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단순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으로만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위치한 그 본문의 위치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에 그 이후의 말씀이 배치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열처녀에 비유한 이후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내가 다시 올 때에 너희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어떤 생활을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봉독한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재능적인 은혜를 주신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더 나아가서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하여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재능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기대하는 그 마음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그 우리들의 삶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귀한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공정하게 우리를 대우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생명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은 종들이 있을 정도로, 또한 각 종들에게 달란트를 줄 정도로 부유한 주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인이 다른 나라에 떠나기 전에, 갔다 오기 전에 내가 일정 기간 다른 나라로 가게 되는데, 이 종들을 3명을 불러서 그들에게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과 계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들입니다. 또한 주인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준다고 하여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인이 너무 공정하지 않다. 주인이 5달란트 사람들에게는 더 우대하는 것 같고 1달란트 사람들은 더 책망하며 그의 것을 빼앗아다가 10달란트가 가진 사람들에게 그것을 줌으로 인하여서 이 주인은 공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더 우대하고 더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인이 차별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더 많은 달란트를 주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또한 그 사람을 우대하면서 더 부유하게 만드는 차별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 본문을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이 주인이 종들을 차별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들에게 나눠주는 이 주인,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왔을 때 그의 것을 책망하고 그의 것을 빼앗아다가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 오늘 주인이 정말 가난한 자들은 약하게 하고 오히려 부유한 자를 더 우대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인은 분명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줌으로 인하여서 분명히 보여지는 것은 차별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인의 입장에서 이 종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주인은 결코 종들을 차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부유한 자였습니다. 또한 그 사람은 다른 나라로 떠나기 전에 종들에게 이 달란트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꼭 다른 나라에 간다고 하여서 종들에게 이 달란트를 나눠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주인은 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나눠주지 않았어도 그냥 타국의 다른 나라에 갔다 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인은 종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능력을 알아보고 오히려 그들의 능력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로 나눠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에 따라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고 싫음에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종들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것을 발견하고 인정하여서 저 사람이라면 충분히 5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인가 할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은 2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인가 할 수 있겠구나. 1달란트를 가진 사람 또한 저 사람에게도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 달란트를 나눠주게 되면 저들이 능력을 발휘하여서 충분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자라는 것을 이 주인은 알아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능력을 알아보고
다국으로 다른 나라로 가기 전에 달란트들을 나눠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란트라고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액수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는 일용의 노동자가 75년 동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75년, 거의 한 사람이 일평생 일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돈이 오늘 주인이 나눠주는 한 달란트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금으로 환산하게 되면 오늘날 우리들의 금으로 우리나라의 그 단위로 계산하게 된다면 이 한 달란트는 약 8,800돈의 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한 돈이 약 35만 원 정도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란트가 얼마입니까? 약 30억 원의 금액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30억 뭐 그쯤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한 달란트가 한 사람이 75년 동안 쓰지 않고 매일매일 모아야지만 할 수 있는 금액이고, 정말로 한 달란트가 지금 30억 원이라면 그 당시에는 이거보다 더 갑절, 아니 100배의 값어치가 있었던 금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인이 엄청난 금액을 종들에게 나눠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종들에게는 이 돈을 만질 기회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일평생 이만한 돈을 만져본 적이 없고 가져본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인이 종들에게 이것을 나눠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들에게 이 엄청난 금액을 나눠줄 의무가 있습니까? 정말로 주인이 이 종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는 것이 맞습니까? 보통 주인이라면 나눠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그 금액을 가질 뿐이지 종들은 그냥 일만 시키면 되지 그들에게 이만한 금액을 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주인은 어떻습니까? 주지 않아도 될 금액을, 이 종들의 능력을 알아보고 그 능력에 따라서 그 약 30억 원이나 되는 돈을 한 사람, 또는 그 2배의 60억 원을, 또한 더 나아가서는 150억 원의 돈을 그 사람 종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주인이 그 엄청난 돈을 주면서 어디에 쓰라고, 이 돈을 쓰고 2배로 불려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30억을 줄 테니까 다음에 나를 만날 때 60억을 만들어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150억을 빌려줄 테니까 너 다음에 올 때 1,500억을 만들어 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1억을 주고 내가 다음에 만날 때 1,000억을 만들어 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안 받을 것입니다. 받지 않고 거부할 것이고 나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살겠다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주인은 아무런 요구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능력을 알아봐서 인정해서 이만의 돈을 주는 거야. 너가 이 돈을 가지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이 돈을 사용하여서 너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돈을 너에게 주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어떤 제약도 어떤 이익을 가져오라고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들에게 충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이득을 얻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제약도 주지 아니하고 이 주인은 이 엄청난 돈의 금액을 종들에게 그냥 맡기고 떠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래도 주인이 차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이래도 주인이 공정하지 않은 것입니까? 오늘 주인은 누구보다도 공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주인은 누구도 알아보지 못한 종들의 능력을 알아봤고 관대한 사람이었고 그들의 능력에 맞게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나눠주면서
종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종들은 주인이 이것을 줌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누리지 못하였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고, 자신이 꿈꾸던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와 재산, 돈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한 것에 대해서 묻지 않은 주인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정말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평생 만져보지 못한 그 엄청난 금액을 준 주인이 너무나 감사하여서 이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주인에 감사하면서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하면서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차별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잘해주고 있으며, 똑같이 또한 그들에게 계산할 때도 보게 되면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종들이 왔을 때 똑같이 잘하였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면서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하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는 주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이 주인처럼 우리의 능력을 알아보시고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능력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를 오히려 더 능력이 없는 자라고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우리를 더 내려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내려보거나 우리를 깎아내리거나 넌 능력 없다고 오히려 낙인을 찍는 것이 아니라, 너는 누구보다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며 우리의 능력을 알아보시며 우리들에게 엄청난 이 달란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일평생 만져볼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엄청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 엄청난 그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우리의 능력입니까? 우리의 재능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참된 달란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세밀하게 보살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위축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능력 없는 우리에게, 또한 우리가 꿈을 펼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종이 아니라 주인의 자녀와 같이 삼아주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바꿔주시고 높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능력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대함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종들처럼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하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처럼 그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는 주인이 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여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보에 자신들이 받은 거에 갑절의 것을 남겨서 가져와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목을 끄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다르게 주인에게 그냥 자기가 받았던 것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 주인이 준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라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땅을 파고 금속이나 보화나 재산을 숨겨두면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도 보통 사람들처럼 주인에게 받은 그 엄청난 금액을 땅에 묻어서 보관하였던 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유지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1달란트를 가져온 그 사람을 향하여서 오늘 주인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하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오늘 그것을 가져와서 주인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을 보시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굽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아서, 또한 25절에 두렵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그냥 숨겼다가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한 것입니까? 엄청난 금액을 받았지만 그 금액을 땅에만 묻어두었습니다. 그냥 현상만 유지하였습니다. 주인이 맡긴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인은 당신은 굳은 사람, 당신은 모진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손해를 입게 되면 더 피해가 나에게 해가 올까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두려워서 나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습니다. 꿈이 있었지만 꿈에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워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입니다. 주인이 준 1달란트도 엄청난 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직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게으른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현상을 잘 유지해도 오히려 주인이 나를 인정해 줄 것이라는 안일랑 나태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인이 그를 향하여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하며 열매를 생각하였다면, 너가 나를 모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면 이것을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은행처럼 너가 그 돈을 맡기는 자에게 맡겨서 그 원금과 함께 이자를 가져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주인이 그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즉 주인이 책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준 것에 대해서 어떤 열매도 없음에 대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으며 결국 그의 것을 빼앗아서 열심히 노력하여서 열매를 맺은 자에게 주고 있으며 이 사람은 무익한 종이라고, 게으른 자라고, 무책임 자라고 하면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쫓아낸 것이 나쁜 것입니까? 정말 주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로 1달란트가 그 사람이 너무나 미워서 또한 그것을 빼앗아서 부한 자를 선대하는 것입니까? 오늘 주인은 그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공정한 사람이었는데, 차별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는 1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충분한 능력이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또 다른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였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 종을 책망하고 쫓아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생명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2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또 다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을 거야, 나는 이 1달란트만 지키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책임을 회피하고 아무것도 노력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열매 없이 시간만 낭비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에게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그 생명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그 생명을 가지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게으른 삶이 아니라 정말로 부지런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렵다고 그냥 있고 시간만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준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한다면 그 노력의 대가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칭찬만 얻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잔치에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삶을, 감사하는 삶을, 은혜 충만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말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가지고 열매 맺기 위해서 더욱더 부지런하게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서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 수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달란트는 하나님이 엄청난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일생에서 도저히 만져볼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것이었고 너무나 부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꿈을 펼쳐갈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삶이 어긋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를 인정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고 책임을 회피하며 무책임하게 살아갈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공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린 그 생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른 채로 나태인 채로 그냥 시간만 낭비한 적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그냥 가지고만 있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열매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기 위해 더 부지런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노력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을 허비하는 자가 아니라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꿈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그 생명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삶으로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며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8장입니다. 찬송가 5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저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진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너희 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얼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추수의 계절에 오곡백과의 풍성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유혹과 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땀 흘려 수고한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위에 더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막과 구덩이가 있는 건조하여 사람들이 거주할 수 없는 곳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에도 어두운 그림자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며 건조한 땅에서 벗어나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는 화목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을 주관하여 주셔서 부담스럽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여 땀 흘려 수고한 만큼의 이익과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온갖 귀한 선물 주님께 주시고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먼저 좌우 앞뒤 번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또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절이며 총도원 주일로 특별히 오늘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 친구들과 청소년 친구들, 청년들과 함께 예배 드리니까 우리 어르신분들 어떻게 좋으신가요? 네. 또한 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꿈을 위해서도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하여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 오실 때 들어오실 때 아마 핸드크림 다 받으셨죠? 네. 받지 못하신 분들은 지역장님에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 식사에도 떡이 있지만 한 분 한 분 가져갈 수 있도록 또한 교회에서 떡을 준비하였습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꼭 받아가시길 바라고, 또한 이 핸드크림이나 떡은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만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추수감사 찬양축제로 2시에 본당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많이 참여하셔서 또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아름답게 제단 장식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앞에 제단 장식 아름답습니까?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동참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또한 제단이 장식되었습니다. 어제 또한 장식을 위해서 우리 김영순 집사님 비롯하여서 두 분의 지역장님들 홍혜경 권사님 너무나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한 우리 장영미 권사님과 오영자 권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따뜻한 찬양음 전도대 준비 모임이 30일 목요일 11시 교회 카페에서 준비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나눔 전도는 12월 8일 금요일에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묵상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12월 3일부터 24년도 1월 6일 토요일까지 떠오름과 새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날짜는 40일이 되지 않지만 40일 묵상 기도회로 이렇게 묵상집을 가지고 주일부터 우리가 1월 6일 토요일까지 특별히 12월 사름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 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도로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마무리하고 맞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협조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회 총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회 전에 각 지 선교회에서 여성교회에서는 임원들을 선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부서 선교회 총회가 12월 3일 주일까지 총회를 각 하신 후에 12월 3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천기획위원회가 20일 수요일 수요예배 후에 교회 카페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기획위원회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년도 속회 구성 모임이 25일 토요일 11시 교회 카페에서 있습니다. 우리 심의장로님, 선교부장님, 각 지역장님들, 총여성교 회장, 총남성교 회장분들 참여하셔서 내년도 속회 구성에 또 좋은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새벽기도의 장소가 27일 월요일부터 본당에서 교육관 1층으로 변경되어지게 됩니다.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은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세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2월 3일까지 지역장님들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기 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가 10번째 만남이 이제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안타까운 소식은 고 이순옥 권사님께서 지난 목요일에 소천하셔서 오늘 새벽에 장례 예배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보셨는데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인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 자녀들 위해서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다가 또한 따뜻해졌다가 계속하는데 여러분 건강 더욱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05장 1절과 3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1절과 3절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엄청난 은혜인 엄청난 달란트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